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만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굉장히 끔찍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요 2022년 퓰리처 상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제목을 혹시 아시나요? 제목을 보면 더 끔찍합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먹이를 기다리는 독수리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림인데 기아에 굶주린 어린아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독수리가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듯이 아이를 노려보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해 주신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만 해도 참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운행됨을 다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적용될 수가 있을까요? 사진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했더라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제가 그림 하나만, 우리 사진 하나만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시중에는 누가 지구를 죽였는가 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란에서 있었던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요. 세계의 경찰이라고 차차하던 미국 내에서도 지금 대규모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부딪혀서 많은 대규모 시위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뿐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의 갈등과 아픔과 슬픈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요 창조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했던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바뀌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또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존재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망가졌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과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창조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그리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세상,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청지기다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그 시선으로 창조의 안경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아야지만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써야 될 안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경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서의 오늘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은 무엇이냐면 타락의 안경입니다. 타락의 안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했던 그 인간과 세상이 타락하여서 그 아름다움과 좋음을 잃어버린 이유와 그러한 세상과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요, 그냥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눈으로 보시기에만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요, 완벽한 곳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위협적인 존재나 위험한 곳이 없을 만큼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에도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해도 식물이 쭉쭉쭉쭉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7절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창조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이제 창조하시는 장면인데, 둘째 날에 물로 덮여 있는 지구를 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고 그 물들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큰 물덩어리가 있으면 그 물덩어리 가운데에 하늘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지구를 물에 덮여 있는 지구가 있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하늘 위에 물로 덮여 있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안 좋은 빛은 다 하늘 위에 물이 막아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구는요,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며 마치 거대한 비닐하우스처럼 온실과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 지구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완전한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참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조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도록 두시면서 하나의 당부를 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었던 하나의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하고 안 하고의 그에 따른 그러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먼저 던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것을 동산 중앙에 두시면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곳, 동산 중앙이 아니라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두었으면 그것을 먹지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어릴 때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론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천지 창조를 하신 세상의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분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만들어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창조주로서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고, 아담이 이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왜 동산 중앙에 두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눈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두시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니까 자꾸 그걸 쳐다보니까 먹고 싶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산 어느 곳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뛰어놀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것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행위를 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마치 우리가 동요 속에 나오는 개수나무처럼 달에다가 그것을 두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열매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보인다 하더라도 제가 달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 걱정 단 1도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먹을 수 없는 곳에 두놓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밝히 보이는 곳에 두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에 따른 그 순종의 모습은요, 단순히 선악과 하나에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많이 적용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설교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11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10분의 1을 떼고 주시면 11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전부 다 주셔놓고 다 주실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나서 10분의 1을 다시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싸하게 들려지는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진정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순종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보여지는 순종. 그것이 진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들 월급을 주는데 어차피 교사들 월급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11조를 낼 거니까 11조를 떼고 월급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악덕 고용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어떤 이유냐면 처음부터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발적 11조에 대한 순종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 거예요. 자발적 순종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죠. 또한 온전한 성경에 나와 있는 온전한 11조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그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고 진짜 순종은, 진정한 순종은 뭐냐면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이 주어진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도 온전한 11조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발적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면서 더욱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의 삶에 있어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재물들,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드릴 줄 아는 자발적 순종.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남들이 다 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한다며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을 끊고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발적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능력으로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열매는 먹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당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던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뱀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하와에게 다가와서 일부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삐딱하게 질문을 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삐딱하게 질문하는 거죠. 이것은요, 마귀가 쓰는 미끼예요, 미끼.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미끼를 던진 거예요. 말씀을 좀 왜곡해서, 말씀을 좀 삐딱하게 해서 그에게 미끼를 던진 거죠. 그런데 이 미끼를 하와가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덥석 물어버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사탄이 아니죠. 여러분 낚시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낚시 해보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낚싯대를 던져놓으면, 미끼를 물려서 던져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와서 미끼를 덥석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가만 두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딱 물면 보고 바로, 저도 낚시를 모릅니다만 찌만 딱 쳐다보고 있어요. 찌가 쭉쭉쭉 그냥 욱 하면 얼른 집어 당겨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은 보니까 어떤 낚시는 보니까 이렇게 훑친다고 한다. 조금만 움직이면 그걸 확 돌려가지고 막 여기 탁 걸려 올라오게끔 하는 낚시도 있다 하더라고요. 여하튼 미끼를 물면은 우리가 팍 걷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탄이 하와에게 미끼를 던진 거예요. 근데 하와가 덥석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확 당겨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사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가 이런 말을 하자 뱀이 곧바로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사탄은요, 직접 그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의심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유혹을 한 것이죠. 사탄이 이렇게 한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의심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뱀의 속삭임에 넘어간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하와 입장에서는 뱀의 속삭임을 듣고 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니까 정말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관계가 좋다가도 어떤 누군가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의심이 딱 들기 시작하며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여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했지? 왜 나에게 이 말을 했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의심스럽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면 집에 가서 묵상하지 말아야 될 걸 묵상하니까 머릿속에서 소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나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주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뱀의 속삭임을 듣고 나서 하와가 보니까 정말 그리 보였던 거죠. 먹음직스럽게 보였기도 했고요, 탐스러워 보이기도 했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가. 결국 하와는요, 사탄의 교묘한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정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뱀의 말대로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눈이 밝아진 것은 맞습니다.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밝아진 눈이 선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눈으로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부끄러워진 아담과 하와는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말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갑자기 나를 보고 숨어버리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대답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대답은요, 좀 뭔가 우리가 볼 때 좀 모순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가 맞잖아요. 여러분, 옷을 다 벗고 있으면 부끄러워서 숨잖아요. 그렇죠? 두려워서 숨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담은 벗어서 내가 부끄러워 숨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고 있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죄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닫고 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지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몸이 발발발 떨려지는 거죠. 두려워서 우리가 어릴 때, 그 어린 아이 때에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거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 하나만 하더라도 두렵잖아요. 그러면 손이 막 좀 떨리고 막 가기 두근두근 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죠. 혹시 비슷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혹시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잖아요. 그러는 거죠. 아담이 지금 그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냐? 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요, 그 순간 그 두려움이 빚어낸 또 다른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빚어낸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12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려버리는 거죠. 전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 사랑하고 하나였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곧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단순히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 했던 그 탐욕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한 결과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물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생명이 지금 죽은 것, 생명의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가 동시에 바로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의 의미는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단순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방식이 왜곡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비난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창조세계 전체의 파괴로까지 확산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파괴는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영향은 창조세계 전체의 파괴로 확산되게 되었고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깊이 스며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더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었고 더 파괴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TV를 한번 보십시오. TV를 보시면요, 얼마나 자극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왜?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야지만,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어야지만 시청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온한 거 보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자극적인 걸 자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걸 만들자. 이게 왜곡된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괴돼서 나오는 왜곡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파괴적인 방향으로 파괴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타락의 원인과 결과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며 이웃과 세상을 섬겨야 하는 책임도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타락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대하고 또 세상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을 보는 안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때에, 특히 사람을 볼 때에 그 관계에서 우리는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잘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인간을 보면서 각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바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회복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이 창조와 타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나 자신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욕심, 화내는 일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마찰이 일어나서 싸우게 되어 있고요. 미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락이나 게임 등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세상의 유흥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어서 타락으로 인하여 무너진 관계를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죄로 인하여 무너진 모든 관계를 안타까워하면서 구속과 회복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이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새로운 세상의 주역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